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3년 하고 바로 전임 교수가 됐는데 전임 강사가 되면서 이 정각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이 정각원 이 건물 자체가 여기 있질 않고 저쪽에 지금 사범대학이 있는 쪽에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옮겨서 개원을 하고 제가 초대 제1대 정각원 교법사였어요. 그때 정각원장이 누구시냐 하면은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을 하시고 동국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지관 스님이었습니다. 그 지관 스님이 정각원장을 하시고 제가 정각원 교법사를 제가 맡아서 우리 교직원 연수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불교의 체계적 연구, 체계적 이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각원 불교 강의만 해도 3월 달부터인가 계속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 내용은 내 앞에서 하셨는지 그 앞에서 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무슨 제목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독립된 제목 가지고 이 얘기하기는 불편하고 전체를 한번 이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체계적 이해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립니까? 제가 이거 좀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가짝 가는 게 좋겠어요? 바짝 가는 게요? 예. 혹시 이제 저보고 7월 18일 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 3월, 4월 꽃피는 좋은 계절이 있는데 이 더운 7월 달에 왜 꼭 나를 부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되게 그 어디 보면은 노래할 때도 가수가 대형 가수는 뒤에 나온다고 그래서 7월에 나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상당히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 얘기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불교인들에게 불교를 믿는데 불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런 것이 불교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를 믿는데 불교를 몰라요. 그럼 이게 이상한 거야. 나는 불교인인데 불교를 모르는 불교인이야. 그 지금의 문제고 또 많은 분들에게는 불교는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 책자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럼 불교를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불교를 좋아하지 불교를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 불교를 알면서 불교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많은 불교인 중에서는 불교를 믿고 불교를 안다고 하면서 불교를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하고 불교하고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아는 거 따로, 불교 믿는 거 따로, 자기 사는 거 따로.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도 불교인이 되려면은 3가지가 필요로 한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안 되면 1가지라도 돼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불교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불교를 믿어야 되고 셋째는 불교를 실천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여기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불교를 모르고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는 지금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왜? 불교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불교를 잘 모르면서 믿는다 이거예요.
그건 불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불교를 알고 불교를 좋아하면서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어떤 남자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는 사람,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나는 불교를 좋아하는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시간에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냐 하면은 불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오늘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불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의도 들으시고 또 책도 보시고 법회도 다니시고 해서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를 아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100사람을 모아놓고 각각 불교가 어떤 종교냐 그러면은 불교에는 그 답이 100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불교가 뭐냐 그러면 다 달라요. 그리고 불교 믿는 분 보고 불교를 왜 믿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가 또 다 다릅니다. 나는 집안이 편안하고 아무 애군이 없게 해달라고 믿는 사람,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군대 가서 좋은 데 배치받고 좋은 직장 구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하게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달라요. 또 혹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해달라고,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누구 말은 맞고 누구 말은 틀리고, 이 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건 맞고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건 틀리는 거냐, 극락에 가자는 거는 맞고 마음이 편하게 하자는 건 틀리는 거냐, 그게 그렇지 않고 10가지 대답이 다 맞아요. 마음이 편안하게 하자는 것도 맞고, 극락에 왕생하자는 것도 맞고, 집안이 편안하게 해주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어디까지가 불교고 뭐가 불교인지 이게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체계적 이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체계적이야. 우선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45년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말할 때마다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말의 높낮이가, 다시 말해서 수준이 좀 다르고 또 말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불교를 이해하실 때 불교는 중층적 체계를 가졌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층적, 단층 체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층짜리 집 문 열고 들어가면 1층밖에 없는 이런 주택이 아니라 한 10층이나 한 20층 되는 아파트 같은 체계로, 중층적 체계로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불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이기는 다 불교이신데 지금 층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은 한 5층, 6층쯤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겨우 1층 불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준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층에 있는 불교는 틀리고 3층에 있는 불교는 맞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 맞는 건데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를 이해할 때 사제가 뭐냐, 팔정도가 뭐냐, 육바라밀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이것은 단편적 이해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사전적 이해다 이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해야. 그러니까 이런 불교를 하시려면은 불교 사전 한 권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삼법이 나와, 사성제 나와, 팔정도 나와, 다 나와. 그냥 사전 한 권만 있으면 그냥 불교 박사야. 근데 그런 불교는 그것은 죽은 불교다 이거예요. 그건 죽은 불교다 이거예요. 그런 사제 팔정도 같은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체계를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몰라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체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층하고 2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 이게 서로 어떤 통로가 있어요.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설명되었지만 이 설명하고 이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이해되어야 비로소 불교에 대한 이해가 된다. 그래서 불교의 체계적 이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책 중에 중화함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함. 장화함, 중화함, 자바함, 증일함, 아함부 중에서 중화함에 가면은 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있는데 여러 개. 도경이 대표적인데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인도에 있었던 종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도 출가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교주가 돼야 되겠다. 불교를 하나 건설하고 창립하려고 출가한 거 아니에요. 출가하셔서 인도에 있는 기존 종교에 투신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웠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고 그것은 옳은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결별하고 물러나와서 또 다른 종교단체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 또 배워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또 나와서 또 다른 단체 가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 이렇게 여러 종교를 경험하는데 한 6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6년 수행이라는 게 처음부터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랄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다 가서 만나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입니다. 다른 종교도 모르고 불교만 아는 불교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경에서 불교를 분류할 때 첫째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존우론이라고 그랬어요. 존우론. 칠판이 이게 이제 조금 존우론이란 말은 이거 문제네. 이게 조금 주머니에 넣어라 이런 얘기. 존경한다는 존자하고 도우루자. 존우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요즘 말로 하면은 유실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도 종교가 전통 브라마니즘이라고 하는 인도 고대 종교입니다. 인도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브라만교, 브라마니즘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종교의 주장은 뭐냐?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관리하고 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신에 의지하고 신에 기도함으로써 평화도 오고 행복도 해주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지금 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나 그다음에 카톨릭이나 그다음에 이슬람이나 유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No.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두 번째 유행이죠. 요거 하나 더 얘기하고요.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종교가 96가지가 있었어요. 96종 외도라고 그럽니다. 종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까지 하면 한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숙명론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모든 것이 다 결정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팔자를 타고난 겁니다. 너는 몇 살에 죽고 누구와 결혼하고 자식은 몇 명 두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는 못 고치는 거예요. 팔자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높은 산에 가서 돌을 굴리면은 돌이 딱 떨어질 때 돌이 어디에 가서 멈춘다는 게 결정되어진 거예요. 굴러가가지고 딱 멈추는 자리가. 굴러가는 돌이 한 바퀴 더 굴러야지, 이쪽으로 굴러야지, 저쪽으로 굴러야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미 떨어질 때 돌은 놓여질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예요? 그건 틀렸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인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걸 우연론이라고 그래요. 우연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연론이라고 그러고 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인무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인도 없고 인도 없고 뭐 이게 연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인무연론. 인도 없고 연도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건 순전히 재수다 이거죠. 그런 것도 없다 이거. 틀렸다 이거지. 자, 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교도는 한 1,500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2,0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1,500만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근데 1,500만이 상당히 많은 한 1,000만 명 정도는 제가 보기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 여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걸로. 부처님한테 다 해서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말이죠. 다 부처님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하고 똑같아. 이름만 바뀌었어. 신이 불로. 하나님 믿는 거나 부처님 믿는 거나 똑같아. 다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처님은 없어요. 두 번째, 불교 믿는 사람이 절에 잘 다니다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절로 오질 않아요. 깃발 올린 집으로 가요. 우리 팔자가 어떠냐? 앞으로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40만 넘으면 편안해질 거다. 고통은 다 지나고 이제 앞으로는 순탄한 대로가 남아있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그렇게 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이게 중층적 체계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불교가 갔단 말이에요. 예. 갔는데 지금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신도는 아직 불교에서 1층에 올라오지 못한 불교 신도입니다. 불교도는 불교도인데 그건 지하 1층에 있어요. 응? 알겠어요? 부처님 보고 다 해달래. 모든 거를. 그 아직 지하 1층 불교도. 근데 불교를 믿으면서 팔자를 믿는 사람, 운명을.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나는 앞으로 잘 될까 못 될까. 그렇게 운명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층 더 내려가 있어요. 지하 2층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불교인들이 불교 믿으러 들어올 때는 이 수준에서 들어와요. 들어오기를. 야, 이 사람들은 정보를 잘못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으니까 부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가지고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잘 안 가르치고 안 끌어올려. 왜? 여기다 두는 게 편해. 예. 이게 올라오면 복잡해. 예. 골 아파. 여기다 그냥 놔둬.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두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또 다음으로 갈게요. 저건 이제 체계 속에서 아닌데 혹시 이게 이제 데리케이트한 문제예요. 이게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오이를 사면은 1,000원에 한 3개 주고 호박을 사면은 1,000원에 한 2개 준다. 그런데 저 농수산 시장에 가면은 오이가 1,000원에 한 10개 주고 호박도 1,000원이면 한 5개 준다. 그러니까 오이를 좀 많이 사야 될 때는 동네에서 안 사요. 예, 여러분들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오이 사러 안 갈래? 가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농수산 시장에 가가지고 한 접, 2접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싸게 사오죠. 그런데 불교 신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절, 거기 가서 축원도 하고 등도 달고 기도도 하다가 조금 중대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는 잘 안 해. 왜? 도매시장으로 가. 어디냐? 저 오대산 월정사 정멸보궁이나 남해 보리암이나 안 그러면 강화 보문사나 이런 데 가면은 돈은 조금 들고 터져 나오는 건 복이 많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매시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안 갈래 해가지고 한 5명, 3명 어울려서 거기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신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순전히 장사하러 가는 거야. 어떻게 싸게 복 사러 가느냐, 이거. 어디가 싸냐, 어디가. 어느 시장이 도매시장이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말이죠. 잘못 보면은, 저 보살님은 불교 신심이 대단하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신심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면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욕심이 대단한 거야. 욕심이. 근데 이게 욕심과 신심이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건 신심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좀 복잡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완전히 장 다 깨는 거야. 절에 기도하러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러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도매시장 안 가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층, 2층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도 모르고 불교를 하는 사람은, 불교도 행동하지 않고 불교하는 사람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불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불교 신도도 아니고 불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불교 동호인 클럽이야. 우리는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는 불교 신도, 나는 불자가 아니고 나는 불교 동호인 클럽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유명 불교인이라고 그래요. 유명 불교인. 그 유명이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불교인이다. 유명. 이게 뭐냐 하면 오직 유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ly. 오직 이름만 불교다 이거야. 불교인이다. 이름만 불교인이야. 유명 불교인이야. 아주 유명한 게 아니고 이름만 불교인이다. 내용은 뭐예요?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1층으로 가야 되는데 1층으로 불교인들이 잠깐만 1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이제 문제야. 아까 이 세 가지는 불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는 이 세 가지 빼고입니다. 그럼 뭐냐? 신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운영되는 세계도 아니고 탁월한 운명도 아니고 그럼 뭐냐? 부처님은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 인과의 법이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에요. 인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삼독심이라고 그래서 탐, 진, 치. 탐심 아시죠? 욕심. 진심 아시죠?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 화내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까지는 아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물건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 줄은 몰라요. 집에 가는 버스 번호를 몰라요. 지하철 노선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뭐가 어리석단 말이에요. 탐진치, 어리석음. 뭐가 어리석냐 이거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다시 잘 찾아보세요. 이건 불교 사전만 찾아도 나와요. 불교에서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걸 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바로. 인과라고 이 세상이 전부 인과에 의해서 운영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치라고 그래요. 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과를 알고 인과를 믿으면 이게 불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에서 1층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인과를 알고 인과를 믿는 불교인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층 되는 거예요. 그럼 인과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 수 있는 원인을 심어야 결과가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몇 층 불교인? 1층 불교인이에요. 부처님 보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달라. 부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아직 불교인 중에서는 어디냐? 지하실에 있는 불교인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은 잘 살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불교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걸 선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선과, 좋은 결과. 그러면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인을 심어야 되죠. 선인을 심어야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다. 요게 불교 1층 불교입니다. 1층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좀 벗어보겠습니다. 예. 1층 불교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요거 이제 설명하면 또 복잡한 게 나와요. 왜?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단순하질 않아요. 이건 복잡한데 오늘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그런 아주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공동으로 짓고 공동으로 받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공업이라고 그러고 개인이 짓는 건 별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짓고 서울 시민이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도 있고 우리 가정이 짓고 우리 가정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공업과 별업이라는 게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또 이것이 공동으로 짓고 개인이 받기도 하고 개인이 짓고 공동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사람은
혼자 잘못해가지고 4천만이 잘못되는입니다. 이게 인과가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이제 설명은 또 나아가서 어떤 설명이 있냐 하면은, 인이 결과를 가져오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인이 좋아도 결과가 나쁠 수 있고, 인이 나빠도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 인과 과 사이에는 연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은 1차적 원인이라면 연은 2차적 원인이에요. 인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연은 간접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이 서로 결합해서 연결돼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질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해도 좋은 연을 만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차질이 훌륭해도 나쁜 연과의 결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머리 좋은데 나쁜 친구 사귀고 나쁜 환경에서 그럼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이건 따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첫째 무조건 인과의 도리를 아는 게 불교의 일칭이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불교가 이게 뭘 하자는 종교냐? 이게 왜 다른 종교인들이 물어봅니다. 과연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 윤회를 한다는데 진짜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한다는데 사람이 소가 되고 지옥 가고 또 돼지가 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게 가냐 안 가냐? 그걸 물어봐요. 근데 불교인들은 이걸 대답을 못 합니다. 대답 안 하는 게 괜찮아요. 나는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우리 내생이 있냐 없냐 그 문제 좀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다방에서 만나자 그러면 나가지 마라 그럽니다.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왜 나가지 마냐? 그런 것은 이 세상이 다 하도록 이 얘기를 해도 결말이 안 져요. 왜? 내생이 있냐 없냐는 것을 가보고 와야 되는데 가보고 온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보고 와도 소용이 없는 게 저 사람은 안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내가 없다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소리야 있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건 차마시로 나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내생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생각의 문제예요. 이게. 너는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네 마음대로야. 근데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네 마음대로야.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어요.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놓고 그렇게 되면은 윤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윤회를 잘 하려면은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결과를 받는 게 뭐예요? 윤회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윤회를 하자는 종교예요? 윤회를 하지 말자는 종교예요? 하지 말자 그러죠?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1단계는 무슨 불교냐? 윤회를 잘하자는 불교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윤회를 하지 말자는 불교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들 수준은 이 위에 있어. 벌써 2층에 올라온 수준이야 여기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윤회를 하지 말자는 게 불교인데 근데 가끔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은 윤회 잘하자는 법문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등을 했어야 돼. 이게 우리 윤회를 하지 말자는 건데 왜 저 스님은 늘 윤회하자는 얘기만 하냐 이거야. 복을 지어야지, 내 생에는 좋은 데 가서 태어나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조상에게 천도하는 것도 다 좋은 데 가서 태어나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윤회하란 얘기예요. 윤회 잘하라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윤회하는 장소입니다. 육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에 가가지고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윤회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극락은 아비월치, 다시 말하면 불태전의 경지인데 여기는 윤회하는 데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 가면 안 돌아다녀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따로 정토 사상은 또 따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1단계 불교는 윤회하는 불교, 인과의 불교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윤회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1, 2, 3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는 윤회 하자, 잘하자, 잘하자. 이게 불교예요. 잘하자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불교는 윤회를 하냐 안 하냐. 그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윤회한다는 이 얘기는 불교의 이 얘기이기 이전에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부처님 나시기 전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태어나서 윤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 윤회하지 말자는 데 비중이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윤회를 잘해도 그것은 뭐냐?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상이라는 데, 인간이라는 데 아주 우열한 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윤회의 세계에서는 언젠가는 인과의 세계에서는 그것과의 결별이 있어야 돼요. 헤어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와 남편이 만났어. 참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질 않아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결과도 고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짐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남이 없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게 윤회하지 않는,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가 바로 여기인데, 그럼 여기는 목적이, 불교의 1차적 목적은 윤회를 잘하자. 이게 제일 일반 신도들에게 지금 법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그럼 윤회하지 말자. 그럼 이 불교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이것이 불교 안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초기 불교 안에서. 불교 수행의 불교의 목적은 뭐냐? 열반이 구경의 목적이에요. 열반의 도달입니다. 열반의 세계. 열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니르바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번뇌가 없어진 그런 세계입니다. 다시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나고 죽음이 없다. 이게 또 어려워요. 제가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고 죽음이 없다. 근데 참으로 내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문유관을 하셔가지고 병든 사람도 보고 늙은 분들도 보고 죽은 시체도 보고 그걸 그리고 죽음이 없는 세계, 늙음이 없는 세계를 추구하려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해결을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안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80세 열반에 들어서 돌아가셨다. 이게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으시겠어요? 나고 죽음이 다 해결되는데 왜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나는 그 해결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닌 거야. 이게 뭐냐 이게요. 내가 그런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매달려.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진짜 실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대학 때요.
어느 기회에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내가 여쭤봐서, 선생님,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함석헌 선생이나 다석 윤영모라든지 그다음에 김교신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학자들은 지금 이 보수적인 이런 기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무교회주의자들. 계통이 달라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주 대답이 간단해요. 그 믿는 사람한테는 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야. 믿는 사람한테는 있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 믿으면 여러분한테는 하나님 없고,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의 내생은 없습니다. 있다고 믿으면 내생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열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누구냐면 이 한국 스님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 가는 학자, 그리고 동국대학교 역경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불교 이 경전을 한글로 하는데 철력을 바치신 어른이 운호 스님이에요. 운호 스님. 이런 내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스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고 죽는데 걸림이 없다는 얘기다 이거야. 응? 나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생물학적 나고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고 죽음에 걸림이 없던 거는 거다. 생사를 초월했고 생사에 무해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말씀에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우리는 이 도리를 깨달으면 우리에겐 뭐예요? 생물학적 죽음은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죽음이 없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저희 선배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서경수 교수라고 계셨어요. 서울대학 종교학과 나와가지고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쭉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현대 철학 전성가 하는데 쓰시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음을 먼저 죽이자 그랬어요, 그분은. 죽음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나의 죽음을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두 번은 죽지 않아요. 그 지금부터 사는 건 다 뭐예요? 공짜야. 덤이야. 먼저 죽어버리죠. 그냥 여러분 오늘 날짜로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 그럼 내일은 공짜, 모레도 공짜, 맨날 공짜야. 죽음이 그렇게 여러 개 죽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철학적인 접근인데, 그분은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열반은 세계는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뭐 어떤 세계예요? 윤회를 하지 않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윤회하자는 불교, 여기는 하지 말자는 불교다. 그러면은 윤회를 잘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아까 그랬어요. 선행을. 근데 열반에 가는 데는 뭘 하느냐? 선행을 해서 열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면 열반 가느냐? 천만에요. 그건 길이 달라요. 여러분 그 음식 만들 때 참기름 넣는 거하고 식초 넣는 거하고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열반으로 가는 데는 본래를 끊어야 돼요.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본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본래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수행하는 수행은 그래도 이쪽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딱 선정에 들었단 말은 뭐예요? 본래를 끊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 신도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건 뭘 하고 있는 거냐?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한 단계 낮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적이 다르니까.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벌써 단계가 다른 단계예요. 자, 그런 시간 봐요. 그런데 이러한 불교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불교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열반에 가서 죽음이 없고 나고 죽음이 없는 절대 안온한 세계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누가 머무르는 거냐? 열반에 간 그 사람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 나의 행복 추구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반에 가자는 거는 뭐예요? 내 행복해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 나의 이익 추구야. 그러면은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승불교가 바라보면 이건 종교도 아니야. 이건 종교도 아니야. 그건 뭐냐? 사회 일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일반적 상황이야. 물건 팔고 이익 먹고 일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고 행복 사고 번뇌 끊고 열반 가고 하는 건 자기 행복의 추구야. 저 잘 되자는 불교야. 저 잘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혼자 잘 되자고 한 것다면은 또 우리가 모두가 저 혼자 잘 되면은 그것이 뭐 그렇게 위대합니까? 뭐 그렇게 성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음식 갖다 놓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거나, 내가 번뇌 끊어가지고 앉아서 행복해 하는 거나, 조금 질은 다르지만은 다 자기 행복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성스러운 거냐 이거, 신성스러운 한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이게 우리가 불교를 처음 들어올 때 이게 뭣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이 불교인 줄 알았으면은 처음에 계산해보고 안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들어놓고 보니 이거야. 들어올 때 우리가 전부 다 욕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돈 벌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대뜸 하는 말이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이거예요. 아니 탐심 버릴 바에야 미쳤다고 절에 와요. 우리가 탐심 때문에 불교 믿는데 탐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둔한 사람은 놀래질 않아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절에 다니는데 탐심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본 일도 없고 버린 사람은 본래 없고 버린 사람은 애초에 없고 버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어. 잘 안 버려요. 버려야 되겠다고 결심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영 지금 10만 8천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다 자기 행복을 위해인데 딱 들어가면은 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이익과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야. 이타행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미치는 일이에요 이게. 아 이게 왜 내가 남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해, 남의 행복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야. 이것이 비록 불교고 이것이 종교지 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 그건 그냥 일반 사회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시장에서도 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깨달음을 이루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이걸 한자로 하면 성불하라 이러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음을 이루는 게 부처다. 이거 깨달음 일로 가야 되겠네. 깨달아 이루면 이게 성불이다 이거예요. 부처가 되라 이거예요. 야, 이건 이제 지금 보니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부처 되려고 불교 믿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하다가 보니까 부처 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3층까지 올라가야 나오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 성불을 하려면 부처가 되라. 그런데 부처가 되어서 성불을 했다. 부처님이 되었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에 한 거나 부처된 거나 다 같이 자기 이익 추구야. 자기 행복이야. 내가 부처돼서, 부처되니까 어떻게 돼요? 즐겁다 이거예요.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행복이 자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 자기 행복과 자기 희움이 아니라 하나 더 올라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타행,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남의 행복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까지를 가야 되는데 요게 우리가 지금 요게 안 됩니다. 남의 이익과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라지질 않아요.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요 3번 불교가 안 됐기 때문에 저게 안 돼요. 요게 뭐였죠? 깨달음이 안 됐기 때문에 이타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이타행으로 가야 되는데 이타행으로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게 뭐냐? 깨달음이라는 걸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분이 깨달으신 분인가 아닌가, 저분이 도인인가 아닌가, 그거 아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사시는가 보면 알아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거 안 깨달으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세상을 사시는 분은 아무리 풍채가 훌륭하고 아무리 언어가 유창해도 그건 아니에요. 우선 깨달음을 통해야 이타적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타까지는 우리가 이 얘기 안 하고 어디까지 목표를 삼습니까? 깨달음이라는 목표까지를 지금 독촉을 하는 거예요. 성불 해라. 깨달음을 이루어라. 깨달음을 이루면 이타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다.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불교가 타인의 이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존경받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은 45년을 법을 설하셨는데 저는 부처님보다는 짧게 한 33년인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가까이 불법을 전했는데 저는 부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월급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야. 내가 월급만 안 받고 33년을 내가 했으면은 나도 남들이 저 교수는 좀 이타행을, 보살행을, 깨달음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 행복과 자기 이익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이건 아직은 부처님의 세계로 가려면 이건 캄캄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불교가 요거 외에 지금 여기 더 이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따로 갈라져 나온 하나의 불교가 있어요. 이게 아까 요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극락 세계로 가는 정토 불교예요. 다시 말하면 염불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가는 요게 난행도라면 요건 이행도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다른 또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불러서 왕생을 한다든지 관세음부서서 하는 요건 수행 체계가 요 체계하고 또 다른 체계예요. 그냥 이게 연관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의 의문을 좀 던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교인들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가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회 의문도 없습니다. 의문이 없어요. 최근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45년을 법문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경전을 보면은 어디서 무슨 법을 설했다는 것은 경전 안에 소상하게 나와요. 뭐 기원정사에서 말씀했다. 영축산 무슨 뭐 기사불에서 말씀했다. 혹은 뭐 어디 말씀했다. 그 장소 같은 건 잘 나오는데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 시간은 뭐라고 나오냐? 일시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부처님이 이것을 시간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을 쫙 그 연결시키는 연구를 미얀마에 있는 민군 사야더라고 하는 스님이 연구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연구된 미얀마어가 영어라고 그래서 썼는데 그게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셨다고 그랬어.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서가모니였다. 그 어머니가 확실히 나이가 많으셨는 건 알겠어. 그 나이가 많으셨으면 몇 살쯤에 어머니가 서가모니 부처님 못담아 십자가를 낳으셨겠어요? 몇 살쯤에? 네. 56세. 초산.